한 사람이 앵무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앵무새가 말을 잘 하지 않아서 다음 날 산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사다리를 샀습니다. 그래도 앵무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갔더니 그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네도 샀습니다. 그네도 사왔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날은 거울을 샀고요. 그 다음 날은 모형 나무를 샀고요. 그 다음 날은 장난감, 반짝이는 장난감을 사다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애완동물 가게가 문이 열었을 때 앵무새를 샀던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장이 손에 들린 채로 서 있었는데요. 앵무새가 죽은 거예요. 상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앵무새가 한 마리라도 했을까요? 앵무새를 샀던 사람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게에는 먹을 것은 없더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좋은 사업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구제와 섬김, 다양한 것에 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앵무새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먹이였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보기를 좀 드릴 텐데 이 보기를 보시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기쁨이 없을 때가 많다. 요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두 번째, 꾸준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없다. 네 번째, 믿음의 조각들을 한데 묶어줄 새로운 방법, 즉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체험을 항상 찾아 나선다. 이 보기의 내용은 CJ 매헌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지은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런 징후들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이 된다면 당신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뭐가 중심일까요? 때론 돈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았고 오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신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할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돈을 주고 되찾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되찾다. 그러니까 몸값을 제시해서 포로를 풀어주는 것과 그리고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죄인들을 죄의 종됨에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비참함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 사망이 왔죠.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징후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안하죠. 절망 가운데 있죠. 낙심하죠. 의심하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감정들이요, 다 죽음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죄는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종이 되게 만드는데요. 자기에게 속박시킵니다. 죄의 본성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절대적인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스스로 자기 중심성 가운데 매여 있고 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관계는 다 갈등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갈등. 서로 시기하죠. 미워하죠. 질투하죠. 비아냥거리죠. 다투죠. 정죄하죠. 비방이 난무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연 만물도 망가졌고요. 왜요? 인간이 악하게 활용하기도 하고. 보통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의미처럼 자기 이기심으로 죄된 본성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이들을 위해 대신 죽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죽음을 가지고 해방을 하는 게 아니고 대가를 그냥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을 구약의 그림을 보여준 게 제사 제도거든요. 구약에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백성이 무슨 잘못을 하면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럼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됐다, 옮겨졌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태워버리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죽지 않으면 사함이 없고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제사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 화목 제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목걸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 근데 사형 도구잖아요. 이건 끔찍한 사형 도구를 목걸이에 메고 다닌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가운데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형벌 도구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도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입에서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단어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십자가형 모두가 공개된 가운데 처형을 당합니다. 공포감이 조성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있는 모든 분비물이 그냥 그대로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생각보다 높지 않은 곳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침을 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죄와 죄가 가져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하신 거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좀 쓴 글인데 한 번만 잘 이렇게 좀 귀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친구 중 하나가 자신의 설교 중 매우 강력했던 한 순간에 대해서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메시지를 전하던 중에 잠시 멈추고 수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한 수감자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요. 또 다른 사람은 군인들이요. 또 누군가는 빌라도요. 유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틀렸습니다. 누가 죽였느냐면 그분의 아버지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죠. 육체적인 고통, 또 아픔, 수치심, 공포, 죄를 짊어지시고, 근데 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셨어요. 근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외면이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외면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진노를 쏟아 놓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버림받는 자리였어요. 창세전부터 최고의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사랑했는데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아들인데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셔야 했고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 예를 찾아도 찾을 만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아주 적합한 예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 왕이 나라의 법을 정했습니다. 나라의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이 법을 어기면 태형 200대다라고 그 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규칙을 듣지 못하고 그 규칙을 어긴 거죠. 그 법을 어겼습니다. 아버지는 시름시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 아들이 태형 200대 그러고 나면 분명히 살아남지 못할 텐데 그 당일 아들에게 집행을 하기 위해 아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태형을 하려고 하는 그때 잠시 하면서 그 아들 위에 본인이 아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태형 200대를 맞는 거죠. 본인이 당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 이 고안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되게 미련해 보이죠. 십자가도 우리가 하는 전도도.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로는 찾아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십자가는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시고 저주를 받게 하셨죠. 하나님 친히 재판장이 되셨어요. 재판을 하시는데 피고도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모든 것을 선고하시면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문가죠. 세상의 어느 곳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한다면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우리 하나님 어떤 의사일까? 죄과 전문이죠. 죄과 전문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도 이루셨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는 해요. 그러나 죄의 통제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넘어지지만 그분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가고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의를 추구하고 의에 따라 살아갈 동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십자가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 승리는 반쪽짜리 승리죠.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백성에게 영생을 주신 분, 영원한 삶을 주신 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죄책감에 억눌리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무언가를 좇고 있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예수가 하신 이 주요한 일, 이것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맞추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맞춤식 적용인데,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께 적용을 좀 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을 향해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값없이, 무료로, 대가 없이 선물로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받는 거죠. 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자기의 상태를 아는 자예요. 내 안에 결핍이 있구나, 내 안에 답이 없구나, 내 안에 해결책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결국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죠. 십자가가 우리 해결책이라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야구 선수였던 강종호 선수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야수, 유격수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야구를 잘했어요. 처음 메이저리그에 야수가 진출했던 선수예요. 야수로는, 투수나 뭐 타자 말 그 외야수 말고 야수로 처음 진출했던 우리 선수인데, 한국 리그를 대표했던 유격수였습니다. 최초 40홈런을 쳤던 선수고요. 유격수로 메이저리그에 이제 진출했는데 첫 해부터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다음해에는 아마 기억하기로는 최초 20홈런을 아시아인 야수로 이제 세운 선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두 번째 시즌을 끝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향수병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열심히 야구를 하다 보니까 와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즐기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분이. 이때 잡혔을 때 음주운전이 이전에도 2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3지 나온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가긴 했습니다. 근데 성적은 부진했고요. 마이너리그 2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도 잘 안 돼가지고 도미니카, 남미로 갔어요. 남미에서 이제 야구를 하게 되는데, 야구를 하는 가운데 언어가 안 되니까 통역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친구는 매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고, 이 선수는 그냥 쉬고. 근데 이 친구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줬어요. 선교사님과 한번 만났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도미니카에서도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결국 통역하던 친구가 자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홀로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언어도 안 되죠. 야구도 못하죠.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이 이 강정호 선수의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호텔에서 지내던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뭐 식사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전공이 뭐예요? 네, 그냥 함께 말씀 좀 보자. 근데 말씀을 보는데 이 선수가 잘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교회 나가게 됐고 또 말씀을 듣기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교회에서 만난 후에 결혼한 후 한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미국에 와서. 근데 거기서 소그룹도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그룹 참여하면서 야,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다고 그래요. 말씀은 잘 안 들려도.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듣는데 잘 들리지 않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소그룹 참여하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좀 내가 더 좀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설교도 듣고 교회도 다니면서 말씀을 스스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정말 이기적인 삶이었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 들어볼까라는 그 기독교 채널에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의 고백이 이래요. 이 선수의 고백이. 자신이 계속 야구 선수를 했다면 자유계약 선수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꿈꿨던 야구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건데 그 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더 좋은 것을 정말 많이 얻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 복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의 지금 꿈이 있는데 유현진 선수 전도해서 같이 선교여행 가는 게 꿈이다. 지금 미국에서 야구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 가끔 이분 그 아카데미, 야구 아카데미 가서 다시 연습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손아섭 선수가 2022년 시즌에 너무나 못해가지고 이 선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강정호 씨를 찾아와서 한 달 동안 트레이닝하고 한 이후에 2023년 시즌에 그의 손아섭 선수가 타격왕이 돼요. 근데 이 선수를 가르치면서 교회에 있는 소그룹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강정호 선수가. 우리 손아섭 선수가 와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즌 너무나 힘들었다. 이번 시즌에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야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죠. 타격왕이 되었을 때 얘기했대요. 손아섭 선수에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그 밝은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찾아보아야 얻을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죄로 말미암아 온 자기 중심성과 죄의 문제로 인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니, 예수를 만나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구나, 기쁨이구나, 정말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에게도 하는 얘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여야 되죠.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번 학기에 딱딱한 음식을 좀 먹는데, 단단한 음식, 복음 중심 삶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십자가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균형을 좀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된 인생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교만으로 가거나 열등감으로 가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는 일로 가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아픔과 질고를 경험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본이 된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본을 남겨놨다. 본. 예수가 우리의 본이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 살지 않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본.
또 본인데, 또 하나의 본은 그 구원의 길을 가기에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이라는 의미 자체는 아래에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자지 같은 거 아십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우리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밑에 그 글씨가 있고 위에서 그 보여 있는 글씨를 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점선으로 된 글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따라 쓰는 거죠. 알파벳을 배울 때 A도 그렇고, 때로는 외국어를 배울 때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들 배울 때도 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면서 패턴이 되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것이 이제 나한테 굳어져서 그 점점 점선 없이 습자지 책 아니고 그냥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본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신 고난의 본이죠. 그게 22절부터 23절 얘기죠. 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욕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맡긴다. 이게 십자가 중심의 삶이에요. 죄짐을 지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중심이죠. 예수 믿으며 사는데 때로 억울한 일 당하시죠? 지난 한 주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순서인데 나에게 먼저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들을 때 기분 상하시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 사람도 했고 그 사람도 했고 이 사람도 했으니 저도 그냥 이렇게 살렵니다.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목사님도 별로 변하지 않으셨잖아요. 안 되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그분이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 상한 일 당해도 그대로 갚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탁하죠? 기도로 부탁하잖아요. 정말 십자가 중심의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주권이 없고요, 내가 이 부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잖아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 상한 일, 힘든 일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인내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25절처럼 살길 원하시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잃어버렸어요. 길을.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제 고집대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도 저 사람처럼 범죄한 인생으로 살아온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문제야 라고 자꾸 진단만 하고 내 문제는 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게 십자가 중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요,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회개와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기도하며 맡기되 우리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론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직장의 동료, 또 공동체원,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거죠. 저도 여러분 위해서 복을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복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또 기도에서 응답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근데 진짜 복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인에 기대하는 바가 큰 거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범죄하고 잘못하면 그렇게 매스컴에서 자꾸 띄우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희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산다면.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의 길입니다. 자유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자유롭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에 다른 이가 나한테 뭘 해도 내가 마음 상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허락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이 그 기쁨과 감사와 또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